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짧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3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것 같아도 사실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여 교회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교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죠. 발다리를 버둥거리던 아이가 몸을 뒤집고 또 기고 앉고 서는 서고 걷는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도록 디자인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신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그 과정과 때를 인도해 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과정을 잘 거쳐서 놀라운 일을 담당하고 또 교회의 귀한 모범을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금까지는 12사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왔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울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13장부터는 이제 제1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중심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방 땅에서 이어진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3장은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확장되어가는 그 장대한 역사의 막을 여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교의 중심축이 되고 또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던 이 안디옥 교회가 과연 어떠한 공동체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 또한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자, 다 같이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에 지금 안디옥 교회 리더들 지금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바나바이고 마지막에 이제 사울의 이름이 나오죠. 자, 이것은 연령순으로 기록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의 그런 영향력 때문이었을 것이에요. 일찍부터 교회 리더십으로 인정받았던 바나바가 서두에 나오고 이제 교회를 핍박하다가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바울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자, 이 안디옥 교회 리더들을 한 사람씩 좀 소개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바나바는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 지파 레위 사람으로 정통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는 착한 사람이었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아주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회심했을 때 그를 두려워해서 이제 함께 교제하지 못하던 성도들 앞에 이 사울을 갖다가 데려다가 보증까지 해준 사람이 이 바나바였고요. 또 고향에 내려가서
조용히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또 사역할 수 있는 그 장을 열어준 사람이 또 이 바나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은, 어찌 보면 담임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니게르라는 시몬은요, 니게르는 피부가 검은 것을 뜻해요. 피부가 검다라는 이런 말인데, 흑인을 칭하는 영어 니그로가 단어가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 니그레 시몬이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되었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에 의하면은 그가 흑인이었던 것은 분명한데 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이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이 니게르 시몬이라는 사람이 흑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또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거의 흑인은 노예나 다름없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심한 인종차별,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노예 출신인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거의 상종도 할 수 없는 비천한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금 최고 리더십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5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선포하는 자들, 교사들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와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멤버였다는 거예요. 이 지금 니게르 시몬이. 자, 그리고 구레 사람 이 루기오는요, 이제 구레네라는 지역이 이제 현재 리비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기오 역시 리비아 출신이었다는 것 외에는 달리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무명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된 것은 없어요. 그만큼 무명의 이방인이었다, 이 정도밖에는 알려진 바가 없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마나엔은 이제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안티파스와 왕궁에서 함께 자라난 사람이에요.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헤롯의 유모였어요. 그러나 같은 젖을, 그러니까 젖동생이라는 건 같은 젖을 먹고 그 유모의 젖을 같이 먹고 자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젖을 먹고 자랐는데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되었고,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 이 헤롯.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서 안디옥 교회에 역시 또 최고 리더십으로 이렇게 또 세워지게 되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같은 그 유모 안에서 그 저주를 먹고 자란 사람 둘이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래서 이 5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모든 면에서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과연 이렇게 출신 배경과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한 그룹 내에 함께 모여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최고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하고 또 그런 교회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요, 이 다양한 계층과 또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도 온전한 또 화합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였어요. 누구라도 와서 신앙의 훈련을 받아서 능력을 갖추게 되면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또 자유인도 있고 종도 있었고 또 헬라에 유식한 사람도 있었고 또 야만인도 있었고, 그러나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교회가 화합이 되었다. 불화가 없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세상 사람이라면 결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아주 놀라운 교회였어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들은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에서 정통 유대인이었던 이 바나바, 그리고 또 흑인 노예였던 시므온, 또 무명의 이방인 이 루기오, 그 다음에 불의한 매국노 출신이 그 마나엔, 또 교회의 대적이었던 이 사울,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온 사회적 배경이 완전히 달랐고, 또 생각이 달랐고, 삶의 방식이 달랐고, 지적 수준도 다 달랐어요. 그렇다면 그들 간의 이 문화적, 사회적, 교육적, 사상적 차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서로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을까요? 이 교회 안에. 그러나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다른 점들을 다 극복을 하고 하나된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자신들에게 이 차별 없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주님을 모시고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분과 계층과 인종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에 우리 오늘날 국회의원도 오고 또 대학 교수도 오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올 수도 있겠죠. 의사도 오고 평범한 직장인도 오고 심지어 노숙자도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도 다 올 수 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고 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뜻이 하나가 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지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겠죠. 혹시 교회 안에서 돈 없는 자들이나 지위와 또 학벌이 없는 사람들이 소외되거나 무시당하는 그런 어떤 차별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병들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은 진짜 죽어가는 징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는 언젠가는 이 원망과 분열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처럼 차별이 없고 또 어느 누가 와도 다 화합이 되고 서로 또 존중해주고 또 나보다 남을 항상 더 높여주는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자를 섬겨주고 또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분들이 또 초신자들을 또 섬겨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주님의 교회는 어떤 풍파가 올지라도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건강한 또 견고한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요, 참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을 제가 이 전도사님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참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사실 누구나 전염될 수 있는 그런 병인데도 확진이 되면 마치 이게 막 중재인이 될 것 같은 그런 심적 부담감이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병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 마음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검사 받으러 갔을 때 그런 마음이 너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 병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확진이 되면 참 그거 너무 괴롭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하실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비록 이것이 바로 이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교회적으로나 또는 성도님들에게 혹시라도 뭐 시련이 닥칠 수 있잖아요. 어떠한 위기가 올 수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가 되고 더 사랑으로 좀 품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또한 어떤 공동체였는지 우리가 또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예배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또 기도 공동체였고 성령을 의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2절에 주를 섬겨라는 말에 섬기다의 원어는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에게 향할 때는 봉사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였을 때는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배하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죠. 예배에 충실한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꼭 들어쓰세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또 세계 선교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또 세계 선교회, 이방 선교회 또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공동체가 어떻게 그런 선교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제 앞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더 나아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본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뭐냐면 그들은 안식일만큼 아주 철저히 지키잖아요. 그것만큼은 정말 본받아야 해요. 비록 그들이 안식일의 뭐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또 예수님한테 책망도 받고 또 그들이 율법적이고 또 어떤 의식적인, 또 조금은 외식적인 그런 예배 형식으로 드려지긴 했지만, 어찌되었건 그들의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그 열심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 주님의 그 성도님들도 주일 성수 그리고 공식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사실은 이것은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보통 직분을 줄 때, 직분자를 세울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식 예배 참석 여부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교회에 직분을 줄 때 이제 그렇게 보는데, 왜 그럴까요? 회개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예배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 세울 때도 항상 공식 예배 참석 여부를 가장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대면 예배이든 비대면 예배이든 꼭 공식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예배, 또 금요 예배 이렇게 드리다 보면은 또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은 이제 새벽에 나와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하고, 그래도 전혀 피곤하지 않는 또 그러한 삶으로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우리의 신앙이 항상 더 좀 적극적이고 도전적이 되어야 돼요. 항상 소극적이고, 항상 내가 딱 어느 틀을 딱 만들어서 나는 어떤 예배만 참석할 거야, 나는 어떤 예배만 참석할 거야, 내 신앙은 여기까지, 이렇게 내가 자꾸 틀을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제한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내가 안 하던 것을 하나님 안에서 자꾸 해보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안디옥 교회의 아까 이름만 들어봤던 그 3명의 사람들, 니게르 시몬이라든가 또 마나엔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3명, 구레네 루기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등장을 했냐면 갑자기 등장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그 전도를 통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멤버들이에요. 개척 멤버들이에요. 거기에 지금 이들이 개척한 멤버들이고 거기에 지금 바나바가 담임 목회자로 지금 어떻게 보면 파송되어 온 거죠. 그리고 또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도 오게 된 거고. 그런데 그 사람, 이 개척 멤버들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게 또 교회 리더십이 될 수 있었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나바나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도 이렇게 든든한 버팀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도 이렇게 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 이제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자, 방문한 곳이 이제 수도에서도 차로 한 8시간 들어가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는데, 지붕과 벽은 있어도 창문과 이제 문이 있는 집은 뭐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래도 벽돌 비슷한 것으로 이제 지은 집 같은 건물이 있었는데 그곳이 이제 교회였죠.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교회 갔는데 안은 이제 깜깜하고 틈새로 이제 들어오는 그 빛만 있었다고 해요. 뭐 이런 조명도 뭐 전등도 아무것도 없고 그 틈새로 들어오는 그 빛으로 이제 그 빛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아주 단순했어요. 책이나 주보도 없고 영상이나 음향도 없고 단지 북 하나 있어요. 북. 둥둥둥 치는 북 하나 있어서 이제 이걸 북 치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이 일어나 찬양을 하면 또 모두 일어나 그 찬양을 또 따라 부르고, 그 찬양이 끝나면 또 다른 성도가 일어나서 또 찬양하고 다 같이 또 일어나서 또 찬양하면서 춤을 추고, 그러는 중간에 이제 어느 한 분이 이제 간증 비슷한 것을 하고 나면은 성도들이 이제 환호하고 또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초빙되어 가셨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하신 거죠. 자, 그럼 설교 끝나고 나면 또 이 성도님 한 분이 또 찬양을 하고 또 몇 곡을 막 다 같이 또 이렇게 찬양을 불러요. 그러더니 목사님께 또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좀 당황스러웠죠. 근데 뭐 선교사님에게서 먼저 뭐 이렇게 들은 이야기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올라가서 또 이제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또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후에 또 찬양이 드려지고 어김없이 또 설교를 해달라 그러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설교를 4번이나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날. 그래서 예배가, 주일 예배가 10시에 시작돼서 5시 예배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오셨을 때만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평소에도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매일 한 끼밖에 못 먹어요. 옥수수 같은 것을 막 이렇게 빻아갖고 그걸 구워서 까칠한 하얀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루에 한 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에는 그 한 끼마저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들이 금식하면서 이렇게 온종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분들의 이 예배 드리는 표정이 세상에 이렇게 기쁘고 희열에 찬 얼굴들이 있을까? 목사님이 그렇게 한국에서 수많은 집회를 다니고 많은 성도들을 보았지만 이렇게 예배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그 성도들의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주민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제 자신도 참 부끄럽고 많은 반성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가? 요즘 참 예배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큰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예배드리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 전에 한번 보세요. 점점 한국교회가 예전에 한
60, 70년대, 7, 80년대만 해도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새벽 예배에, 부흥회에, 또 기도회에 교회에서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어떤 예배하는 그런 모임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서도 정말 성도들이 충만하고 교회가 정말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점점 교회가 예배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새벽 예배가 없어지고 처음에는 이제 부흥에 모이지 않고 기도원 가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수요 예배도 막 없어지고 금요 철야 예배 왜 철야 예배입니까? 밤새도록 예전에는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철야 예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철야 예배도 거의 안 드리는 데도 있고 드려도 그냥 짧게 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예배가 점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예배마저도 참 마음껏 드리기가 힘든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왔다는 거죠. 참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는 과연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정말 반성해야 되지 않나 회개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정말 이런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부가 뭐 예배 모임을 탄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건 솔직히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안디옥 교회는요 금식하는 또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의 금식은요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런 의례적인 외식적인 그런 금식이 아니었어요. 정말 주님께 정말 자기 자신들을 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행한 금식이었습니다. 금식은 어떤 인위적인 어떤 힘의 작용이나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공급을 다 내가 차단을 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성령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성령의 지시대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사들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예배하고 금식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하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라는 이 역사적 사명을 또 이렇게 부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역사적 사명은요 아무에게나 우연히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기로 마음에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헌신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요 달리 말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먼저 자신을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에 준비된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뭔가 중요한 뜻을 품고 결단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성령을 통한 그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확신한 안디옥 교회가 역시 금식하는 가운데 그 뜻을 이제 받아들이기로 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드린 후에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안수하고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선교를 기획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은. 그리고 주도하시는 분이시고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방인 선교를 보완하거나 꿈을 꾼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강권해서 이방 세계로 막 이끌어내시고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는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방 선교, 세계 선교에 눈을 뜨게 하신 거죠.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성령을 가리켜서요, 선교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이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요. 또 역으로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진 곳에서는 또 언제든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이 자주의 목소리가 참 높지 않습니까? 그러나 냉정히 살펴보면요, 교회들이 전도와 선교에 많이 무관심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주님이 명령하시고 성령이 친히 세우신 교회,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교회가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에 무관심해진 거죠. 하면 좋지만 못해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치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살 길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서 시키는 일을요, 하는데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에까지도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세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자꾸 끌어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우는 교회. 바나바와 바울을 세운 것처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세운 것처럼, 바나바가 또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세운 것처럼, 또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사를 세운 것처럼 이렇게 자꾸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러니까 따로 세우라 하신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 전담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부터의 그 구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안디옥 교회의 목회로부터의 구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 목회는 나머지 사역자들의 목인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 사울은 이제 어디에 되겠습니까? 선교에, 오직 선교에만 전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정말로 이 건강한 교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 후에 바나바와 사울이 오직 선교에만 전념해도 이 교회가 결국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목회자와 성도들이요,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우리 정말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고유하고 특별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또 그것에 전념할 때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세계 선교의 중심축이 되고 정말 이방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된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였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의 목표를 가지고 먼저는 준비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힘들고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우리도 계속 우리 교회도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쉴 수 없고 기도가 쉴 수 없고 또 더 나아가 선교를 쉴 수 없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